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집사람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자 아멘 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날짜가 있듯이 언제, 몇 년도에, 몇 월달에, 며칠날, 무슨 요일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리 물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단이십니까? 한때 어느 한 이단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생일이 있듯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날, 그 날짜,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날짜가 구원받았나? 그러면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성도들한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2023년 2월 달에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 불렀죠.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내진 설계를 꼼꼼하게 했고 그것을 어긴 건물은 헐어버리고 준공허가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실 공사를 했던 건물들은 다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죄가 흔들어대지요. 어려운 경제적 상황들이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대지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언제 터져도 이상할 법 같지 않은 나라의 그 안보, 게다가 나이가 드니 몸은 왜 이리 또 아픈지요.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아유,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삶도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은 흔들리지 않는데 혹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흔들 하진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기초공사, 믿음의 내진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건져내다, 구해내다, 한마디로 구출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출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저희의 품삯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에서부터의 구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습니다. 그 죽음, 죄와 허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범죄한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구원이란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에 사망에서 죄와 허물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오늘 성경이 16절과 17절에 각각
한 단어씩으로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영생, 17절에 구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날 구출하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이란 헬라어의 그 뜻은 단순한 호흡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인생의 이 코의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지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수만 깔딱깔딱 붙어있는 그 수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우리 세상이란 말에 누굴 넣어서? 나를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소리나는 차를 몰고 다니고 저 바다 전망이 보이는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고 럭셔리 나는 그 옷을 입고 우아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몸은 부자인데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몸은 건강한데 영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생명을 내가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내 입으로 내 입도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두셨고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 믿어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을 잘 가꾸어도 밭에 씨앗을 뿌려도 그 밭이 풀밭이 되면요, 배추도 농사도 안 되고 고추 농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의 잡초가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생각이요 피폐해집니다. 이 마음에 죄의 잡초가 가득하면 마음에 품은 뜻이 항상 죄만 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죄의 잡초가 가득하면요 행복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회개로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 본다면요,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가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데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너의 거듭남이 그러하다 했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 예수님을 고백할 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찌 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뱃속에 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들 뭐라 하십니까? 얘가 뱃속에 있는지 안다고. 지가 뱃속에 있는지 배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 좀 지나가면 어찌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눈동자를 맞추고 그리고 땡깡도 좀 부리고 성질도 부리고 이제는 하늘도 보고 웃기도 웃고 그렇게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 식당 앞에서 그 안에 보니까 음식이 참 많나 보이는데 좀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앞에도 주저주저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문을 열면서 아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때 저녁값이 얼마나 합니까? 좀 비싸 보이는데. 그러다 직원이 활짝 웃으며 하는 말이 아유 백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마음껏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갔다 가면 굶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에 늘 자녀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녀가 늘 생각나지요. 아침은 먹었나? 날 더운데 건강은 한가?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지칠 때 소망 주시고 내가 흔들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따로 국밥이 아니고 구원과 영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는 같이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 구원과 영생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지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위협 앞에 주눅들고 기가 죽고 두려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자 어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를 향하여 손을 내어밀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27 되었을 때에 제 부친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부도 못 마쳤고 결혼도 못했고 앞이 참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다 끝내고 아버지가 계셨던 그 방에 그냥 홀로 우다거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마음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줄게. 그 말씀이 여기에 울려 퍼지는데 어느 순간 그 막막함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앞이 막막할 때마다 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비가 되어준다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지요. 내 삶이, 내 형편이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을 향하여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마귀는요. 예수님 시험할 때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막막한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두 번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마귀가 나를 흔들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또 하나의 그 은혜를 누리는데요.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에다가 뭘 더해주신다? 풍성함을 더해주신다 했습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뭘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내 인생에 도둑질하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정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죄에게 내 인생을 내어맡기지 말고 마귀에게도 지지 맙시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늘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돌아보니까 정작 목사님 자기가 성도의 상황과 지금의 교회 상황들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늘 휴 하고 한숨을 짓더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고무밴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에다가 이렇게 찼습니다. 한숨이 후 하고 쉴 때마다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한숨 대신에 주여. 또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 때마다 왼손에 있는 걸 오른손으로 옮기면서 주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루에도 12번이 아니고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한숨이 아닌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렸으니 성도들에게 하루는 한 주일은 이 팔찌를 다 제작해서 사주고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자 성도들 역시도 그 삶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한숨 나는 상황들이 있지요. 그때 아휴 하고 한숨 쉬지 말고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두셔서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흔들리는 이들이 있거든. 흔들리는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